사도행전은 공부할 거리가 참 많은데 오늘의 본문도 공부할 거리가 참 많은 본문입니다. 우리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좋은 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좀 세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돈 많이 벌수있도록 이상하죠. 설교 시간에 갑자기 목사가 돈 많이 벌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이거 비디오 보시는 분들 이상한 교회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깊게 자리 잡은 것이 어떤 종교심, 무엇을 믿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참 한국 사람들 정서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학자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도 어렸을 때도 또 뭐 어릴 때뿐만 아니라 등산만 가도 이웃 동네 산만 가도 가까운 그야말로 앞산에 산책만 가더라도 속에 초가 꽂혀 있고요. 그리고 뭐 말린 조기, 말린 명태, 생선 같은 것들 막 얹어져 있고 배 뭐 이런 거 깎아서 있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들 이렇게 주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적인 정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귀신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로 보았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앞산에 그렇게 놀러 가고 그렇게 했을 때 배하고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있는 걸 막 훔쳐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좀 몰랐어요. 그 친구들하고 장난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왜냐면 그거 바친 거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산 마치고 이렇게 산을 내려오다 보면 밤에 이렇게 좀 어둑어둑할 때 내려오게 되면요. 도시를 산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에는 촛불이 많고 명태하고 뭐 조기 이런 게 많고 밑에는 십자가 많은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니 사실 오늘 본문은 종교성이 이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꼭 우리 한국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심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을 전도를 떠났을 때 구석구석에 우리나라 사람들 초 붙여놓고 좀 명태 말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 했겠지만 거기는 이제 구석구석에 글로 새겨서 뭐 해놓고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뭐 바치고 이런 걸 보면서 기가 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배하고 과일 같은 걸 훔쳐 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잖아요. 태생부터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종교적이다.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그런 어떤 신들의 곳이었었어요. 뭐 주피터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로디테, 뭐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또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중에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정해놓고 섬기는구나. 그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알지도 못하는 신을 정해놓고 제단을 쌓고 또 드렸을까? 사실 사람들한테는 공포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자신들이 죽고 난 뒤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안 나타나고 다른 신이 나타나서 너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게 물을까봐 걱정이 다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누구라도 만나면 그때 나 이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사고의 발상이지만 그런 어떤 정서가 숨어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사실 건덕진이 있어야 되니까 변명거리는 있어야 하니까 아마 그래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는 신.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사회가 너무 다원적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방에서 유입된 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이름 모를 신 또는 자기가 접하지 못한 다른 지역의 신들을 또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인류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분위기 안에서 모든 신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커넥션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반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대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당신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종교적이고 품성이 좋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을 것 같아요. 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맨 마지막 절에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없다. 백날 믿어봐라.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포인트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종교적인 것 자체가 기독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을 구분을 짓고 있는지 또는 잘 못 짓고 있는지에 대해 가끔씩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의 대상,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타당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 행위는 사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함해요.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이 예배 행위,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시대에 주피터를 좋아하고 주피터를 믿고 주피터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예배 행위인 거야. 숭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피터라든가 마르스라든가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쓰지는 않지만 이와 동일한 예배의 모습을 사실은 삶 속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자, 한번 살짝 바꾸어 볼게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믿고 돈을 추구한다면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을 담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믿고 지혜를 추구한다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고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거 몽땅 정말 목숨을 걸고 추구한다. 제가 제 자녀를 숭배하는 거예요. 재능을 좋아하고 재능을 믿고 재능을 추구한다면 내가 재능을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예배의 행위가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겁니다. 단 대상만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고 오지만 문제 자체 또는 기도의 간구 제목을 가지고 오지만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예배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 이 유일하신 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교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달란트를 다른 종류로 자기의 종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그 규모가 다르죠. 이 달란트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 보는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 스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성을 다해서 쓰고 충성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달란트의 다양함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IQ 150, 160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서너 개쯤 하는 그런 능력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다양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지렁이 앞에서 꿈틀대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까부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능, 가진 것, 우리들한테는 정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달란트를 가져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마음, 그 충성으로 가득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무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3번째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본문으로 그거를 그릭으로 원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3가지 질문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only 독점적으로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가 그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릭 써가지고 지금 다시 읽어봐야 돼요. 아가파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가 복적어니까요. 아가파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인데 아가페라는 것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정말 종교적인 예배적인 초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 넌 나를 사랑하냐 이런 뜻이었고,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필레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필레이스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거 아시죠?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의 어떤 감정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필레이스네라는 말을 쓰는데 나를 그렇게 친구처럼 격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물으셨어요. 첫 번째는 유일성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정말 충성에 관한 질문이고, 3번째는 너와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친구로서 같이 정말 함께 평생을 갈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다 각기 다른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릭으로 들었던 베드로가 그만큼 깊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나한테 다 줘, 이거였어요. 네 마음을 나한테 다 달라. 형제처럼 걷고 진심으로 내가 나를 숭배하고 그리고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 네 마음을 다 달라는 거야. 나한테 충성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딱 심플하게 나타납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인 걸 알아보신 겁니다. 알아본 겁니다. 부활까지 했다는 것도 확인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 나와 같이 평생 같이 가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믿고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나만 믿으라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난 뒤에도 근심하여 가로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중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게 될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식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아파트가 아니죠. 하우스 30만 불짜리 툭툭 그거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가게가 있으면 가게 안 망하려고 그거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휙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충심을 다해서 바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이 생겨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바치게 방해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평생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서 친구처럼 가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많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박 100불짜리 사주면 그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솔직한 겁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부담감을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다행한 것은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라고 해서 그 순간에도 확신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포기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저는 가슴이 그래도 살 길은 있구나. 그래도 살 길은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은혜라고요. 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래도 가끔씩 예수님한테 눈치 살짝 보면서 그래도 충성하면서 살았잖아요. 라고 버틸 수 있고 뻔뻔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뻔뻔스럽게 아예 안 하면서 예수님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 경례 이거 제대로 군인처럼 나오게 되려면 한 상병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군대 그 드라마 나오는 거 아십니까? 뭐죠? 진짜 사나이? 그런 거 보십니까? 안 보시죠? 보시면 아실 텐데. 꼭 보세요. 저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요. 처음 훈련소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차렷, 열중셔, 제식훈련을 배운답니다. 그 다음에 경례하는 거 물론 배우죠. 제일 들어갈 때. 경례하는 거. 이등병이 아무리 경례하는 거 연습해봤자 가닥이 안 나옵니다. 병장 말년쯤에 경례를 붙일 때 그때는 아주 세련되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짬밥이라고요. 3년,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면서 이것만 죽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각이 안 나온다고 맞아 보십시오. 야단 들어 보십시오. 신경 쓰면서 하게 되잖아요. 얼차례 받지요? 기합 받지요? 국방부에서 고소 안 하려나 모르겠네. 물범은 당하지요? 비행 접시 태우지요? 김밥 말게 하지요? 원산 폭격식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상병쯤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 무슨 맹호, 이런 거 그때 가서야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2등병입니까? 1병입니까? 상병입니까? 병장입니까? 제대 다 돼 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군대 예화가 가끔씩은 기독교 용어에 참 잘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는 군인이라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군인이라고. 우리는 뛰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늘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종교성을 넘어가는 단 한 가지의 증거가 있다면은 2등병에서 1병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 겸손한 충성이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다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고개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할 바를 하게 되면 그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기억해야 될 경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해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우리가 더 비천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크게 오해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100만 불짜리 빌딩을 지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 더 많아지고요. 더 골치 아파지고요. 더 욕먹을 거리 많아집니다.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은 교회들은 뭐 리베이트 안 줄 것 같습니까? 건축업자들한테 다 줍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래서 큰 교회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와 니네들 진짜 고생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차라리 교회 건물 없는 게 낫습니다. 그냥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쵸? 아멘. 우리 목사님 저쪽 가서 흩어져서 우리 집사님 저기 저쪽 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은 커지고 커진다는 이것. 근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밖에 그걸 이뤄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우리가 숭배하거나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가 따르는 것으로서 예수님 대신에 차지할 때는 충성이라는 것을 붙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진리,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발견한 겁니다.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으나 그리스도는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그 큰 신전, 큰 신상, 그 조각 같은 거 세워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당 하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집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없어 묘지 근처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그때에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언제쯤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거 하나도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예, 정신 좋습니다. 돌아가요. 그럼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비교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자인 직책의 관계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건물도 포기해야 될 거 많고요. 재산 나누라는데 재산 나누는 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못 돌아갑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커서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충성심이 있을 때, 종교를 넘어가는 그 충성이 있을 때, 그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저는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 저기서 뭐해? 이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교회도 이상한데, 뭐 없는데 우리 교회는 참 있다, 그렇죠? 교회는 있지만 왜 교회 안 지어? 뭐 흔들리지 마세요. 왜 교회 크게 부흥 안 시켜? 흔들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됩니다. 대신에 어떤 때가 오든지 간에 우리의 할 바를 그냥 하는, 이렇게 겸손히 하는, 충성되게 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2년째 맞이해서 돌아온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저 참 감사해요. 왜냐면요. 2년이 지났는데 우리 다시 공원에 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공원에 왔는데 차도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도 비슷비슷하고. 저 너무 감사해요. 2년이 지났다고 저희들이 우리 거창한 행사하면서 뭐 기념품 찍어서 나눠주고 저 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선교합시다. 아멘. 너무 그것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자유스럽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요, 이게 종교심을 넘어서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이 일을, 이 헌신을, 이 충성을 쭉 앞으로 한 100년? 아멘. 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살아나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